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마지막으로 교훈을 준다면은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학생들과 헤어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요.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 또는 부모님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뭐 어쨌든 마지막 교훈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교훈, 마지막 지시예요. 그런데 마지막 지시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여기 오늘 나와 있죠. 21절 보세요. 제일 끝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대로 이 백성들이 행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17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아시고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또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미리 이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 특별히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래서 32장 그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도왔는지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잊으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절기의 목적, 딴 게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에요. 참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설이 있고 큰 명절이 뭡니까?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은 뭡니까? 설은 그냥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맞이하는 뭐 그런 거죠. 추석은요, 한 해 추수를 마치고 추수하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옛날에는 하늘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가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유월절 같은 것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키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교육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훈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가훈 만들어야 됩니다. 가훈이 없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뭐 특별히 가훈 같은 거 안 걸어놨는데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가훈 적어 오래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가훈에 많은 것이 보면요, 가훈에 또는 어떤 분들의 이 인생 좌우명에 수구초심을 지키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심, 첫 번째 가졌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참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사랑하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던 그 마음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탓하셔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행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교훈들은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정신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부패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요. 오늘날은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소수가 되었어요. 유럽은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완전히 변질됐어요. 결국 그 결과 오늘날 유럽 교회가 일본 교회쯤 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뭐냐면요. 천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의 막바지입니다. 광야의 막바지예요. 이제 모세가 죽기 얼마 전인데 죽고 바로 도강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였어요.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지금 죽는 모세일 겁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써 이제 나이 든 사람은 20대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배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19대 된 사람은 이제 나이가 59 됐네요. 그리고 이제 원로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에 생생히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은 그 자식들을 그 후손들을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겪은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20년 지나면 이제 뭐 대부분 죽고 또 50년 지나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조차 이제 죽는 50년 지나면 이제 출애굽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지난 거네요. 10년 지난 사람들이 태어난 게 이제 50살 되죠.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게 잊어집니다. 그들이 모든 게 잊어져요. 그 우리 동네 어르신들 전도하라 전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가서 코로나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이제 90쯤 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양로원도 못 나옵니다. 양로원이 아니라 경로당이죠. 경로당이 못 나오고 주로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 80대가 나옵니다. 80대 중반, 초반 이분들이 나오는데 70대 후반. 그래서 한 번은 가서 6.25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6.25 겪으셨죠? 겪었지. 6.25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피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침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땠는지 하나 하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명안에 사는 우리 한 어르신은 저 명안 저쪽에 명안 어디냐면 청하 저 이쪽입니다. 저 청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방을 2개 내놔라 해가지고 방을 비워주고 우리는 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들한테 부탁을 했다.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방 하나 비워두고 해가지고 다시 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들어가지고 같이 적과의 동침.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떠했어요? 뭐 여정 간호사 따로 같이 왔는데, 이분은 좀 보면 털이 세요. 아주, 이 할머니께서. 야, 이 가시나야. 이 때문에 우리 고생해가 죽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니 동무
조금만 참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좋은 세상 옵니다. 동무 그러더랍니다.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해요? 정말 요구했어요? 하니까, 정말 요구했다면서, 여자 간호사한테, 장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이가 16, 그때였고, 그 간호장교는 18인가,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다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이 주변에서 그 북한 군들을 돕던 그 많은 사람들, 완장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무서웠다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아이고, 어르신들, 요번에 잘 찍어야 됩니다. 잘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다. 우리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6.25 안 겪었나면서. 그리고 6.25 겪은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 손자, 손녀 오면은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말고 딸들어, 할매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해 주세요. 아들 안 들으란다면서. 옛날 이야기 안 들으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희들이 물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80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셔서 그때 다양한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많았고 다양한 상황을 겪었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신나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기억까지 희미해져서 못할 텐데 왜요? 이 유대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시키고 심지어는 아예 뼛속에 새기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노래까지 불러라. 노래까지 지어서 불러가지고 아예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꼭꼭 머릿속에 대대로 심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그들은 이방신을 심기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언제요?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를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미 그때 나이가 많아서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죽고 이제 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던 세대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옛날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지 이야기를 들어도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산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음식이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나. 말도 안 된다. 그것도 안식일에는 안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그 주변에 다 이방 종교 아닙니까? 그 자기가 있는 땅, 그 종교에 대해서 경계심을 잊어버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는요,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막대기,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을 줍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한 마을에 다 죽여보기도 하고, 주로 언제 쳐들어오냐면은 식량 생산할 때, 식량 추수할 때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배 걷고 수거해 가듯이 싹 걷어갑니다. 그럼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불쌍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역사예요. 그럼 사사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언제까지 반복되는지 아세요? 유다가 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600년 초에 기원전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징벌을 내립니다. 얼마나 가혹한 징벌이냐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 예레미야와 함께한 일부만 남겨놓습니다. 10,000명 조금 넘게 남겨놓습니다. 그 유대 땅에 그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똑똑하고 쓸만한 기술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침공 때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 민족 뼛속 깊이 박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그 한 가지만은 뼛속 깊이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70년 동안 그 바벨론 그 물가에서 강가에서 자리 좋은 데 잡고 있다가 그럼에도 그게 이미 70년이면 기반을 잡았지 않습니까? 기반을 잡은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고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민족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만 사실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놀랍죠? 그렇게 처절하게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엄격히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해석을 많이 넣어서 그 장래 유전이랍니다. 넣어서 그것까지 지키는, 나중에는 이 장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위선자라고 말씀했어요. 위선자. 야, 이 이방신을 섬기는, 뭐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위선자입니다. 뭡니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을 질타했어요. 마음은 없이 행동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요,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처절한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변했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에게 얼굴을 비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얼굴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숨기면 왜 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말라기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숨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역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 6.25를 안 겪으셨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6.25를 겪은 분들 아마 아무도 한 분 계시네요. 6.25를 겪은 분이 우리 이건사님께서 6.25를 겪으셨네요. 6.25 때 아마 한 10살쯤 되셨나요?
10살이었어요. 북경군 봤어요? 저 고향이 이 구룡포 분들은 북한군은 못 봤을 수가 있어요. 예, 북한군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룡포 이쪽이 말하자면 이 포항이 최후의 방어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괴뢰군이 이 동네까지 다 내려왔대요. 이 동네도 지나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도 밀려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저 구룡포. 그런데 구룡포는 최후 방어선이거든요. 예, 그때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하니까 옛날에 작으나 없고 둘째 없고 첫째 걸려가지고 피난 가던데 아니 어머니 삼정 사암동에 계시는데 어디 피난 가요? 우리 동네 피난 오셨어요. 우리 동네 편안한데 그때 아들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걸려가지고 이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거리는 저희 동네가요 이 꼬리 있지 않습니까? 꼬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나와야 그렇습니다. 요 동네입니다. 그래서 최동단입니다. 저희 동네가. 아마 그래가 동해안 제일 가까이 가려고 저희 동네에 오셨나 봐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석병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으로 왔대요. 그때 뭐가 무서웠어요 하니까 계속 이 동해안에서 함포를 사격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격전지니까 저기서 계속 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포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낮이고 밤이고 특히 밤에 벌건 불이 날아가고 저쪽에서 희미하게 소리 나오고 저쪽에서 바다에서 쿵쿵 하는 소리 나오고 막 하루 종일 맨날 며칠 계속 그랬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제가 볼 때는 힘들었다기보다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게 있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울에 우리가 집회를 가잖아요. 가보면은 누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겪었고 또 특히 70대 중반 되는 그런 분들은요. 자기는 직접 겪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기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나 알고 또 자기의 삼촌이라든가 누라든가 형님이라든가 그 6.25와 관련돼서 죽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뼈에 사무쳤어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어.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이 북한과 남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말이 됩니까? 이런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인권 좋아하는 이 좌파 진영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저 북한 우리 주민들을 사랑한다면요 하루빨리 저 북한 저 악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이제는 집에서 애들 아예 손 못 대게 그런 법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손대면 왜 됩니까? 잡아갑니다. 잡아가 격리시키고 감방에 넣습니다. 그게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공무원한테 월급도 안 주잖아요. 국민들한테 밥도 안 주잖아요. 저게 무슨 나라입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망합니까? 최고위층 그들만 망하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희생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 명을 희생하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됩니까? 너무나도 뻔한 거 사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인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인권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권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합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이 역사가 반드시 이 문제를 놓고 나중에 심판할 겁니다. 역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다시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상 가치관이야 혼돈되든 말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가치관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이 굳건히 서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교회가 변했어요. 교회가 변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변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변했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께로 돌아갔던 그 순수한 그 성경의 정신이 오늘날 변화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요, 차별 금지하는 법들은요, 개별 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요, 차별의 요소가 있으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법체계 굉장히 잘된 법체계입니다. 훌륭합니다. 법대로만 하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려고 합니까? 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 죽이기 위한 겁니다. 기독교 죽이기 위한 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데 가장 반대되는 색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신하에서만 존속 가능한 이 기독교거든요. 이 기독교 죽이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간 제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커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확대되어서 사회와 교회가 국가가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태초에 이 조직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이 동성애는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사회를 만드신 후에 그 인간 사회를 최초로 주신 그 명령을 뒤집어엎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향한 명령, 그 명령을 변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속되어 왔던 토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모든 목사는 아니고 많은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유럽 보십시오. 유럽 교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들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중요한 순간에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신학 교수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사악한 신학 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 교수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에게 배운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이에요. 그 결과 유럽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적이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륙해서 지금 마술을 뻗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그분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싸울 때 있을 때요. 아직 우리는 싸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없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냥 견뎌야, 무조건 견뎌야만 할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29살에 믿었고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깨닫게 준 그 신학이 말하자면 깨달은 것을 성경이 바로 루트와 칼빈이 깨달은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옳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희한한 소리 하는 신학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싸울 때고 조금 있으면 참아야 될 때입니다. 예, 참아야 될 때, 그냥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싸울 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서명할 일이 있으면 서명하시고 또 여러분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도와서 정말 이 땅이 유럽 땅 같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통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눈을 주셔서 참을 바로 바라보고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